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16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구약 390페이지, 구약성경 390페이지 전후에 있는 사사기 16장 20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시간에는 20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16장 전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일하고 참된 위로와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6장은 사사 삼손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을 굉장히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삼손의 시작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구별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그 삶의 과정들은 나시린으로 전혀 살지 못한 실패의 모습들이었고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좀 제대로 나시린으로 한번 살아보고 끝나면 좋을 뻔하였지만 그러나 마지막까지도 삼손은 나시린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끝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그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경건과 거룩의 삶을 살아내지는 못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삼손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런 비참함 속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비록 삼손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도 유일하고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굉장히 자신만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요.
그 자신만만함이 16장을 시작할 때도 보여지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여기서 가사라는 곳이 어딘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블레셋 지역 가운데서도 최남단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 이 가사라는 곳이에요. 삼손의 고향에서 보자면 이 소라의 지역에서 60km, 64km 정도 떨어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역을 가려면 블레셋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딜 막 돌아서 간다거나 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가사라고 하는 지역을 가려면 무조건 블레셋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이 블레셋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만큼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블레셋은 삼손을 두려워합니다. 16장 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 삼손이 가사 지역으로 들어간 이 일은 마치 호랑이 굴에 스스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일이요. 내가 죽으려고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상황이죠. 앞서서도 삼손이 블레셋과 계속해서 원수를 맺어왔기 때문에 언제라도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같았으면 가지 않는 게 맞는 일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가사를 갑니다. 블레셋이 만만해요.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은 삼손을 크게 두려워합니다. 그와는 맞서서 대적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숨어서 그의 눈치만 보다가 심지어 그가 깊게 잠이 들었을 때, 그가 대항하지 못할 때, 힘을 쓰지 못할 때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라고 여길 만큼 오히려 삼손이 블레셋을 두려워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형편이었고 오히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자신들의 밥으로 여기는 상황이었는데 삼손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삼손이 굉장히 정욕적이고 또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도 주저함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서 가사를 가는 길에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원수처럼 여겨서 언제라도 자신을 공격해 올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매복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욕구를 푸는 일이었어요. 세상이 주는 쾌락, 세상이 주는 즐거움, 자기가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정욕적인 그 즐거움을 해결하는 게 삼손에게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삼손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그가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라도 그는 할 수 있고 무엇이라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이 삼손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인생에 무서울 것이 없네요. 그와 같은 자가 삼손이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삼손, 교만했던 삼손이 완전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속아서 자신의 약점을 말해주게 되고 또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수치와 모멸을 당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삼손을 깨워서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라 라고 합니다. 방백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당시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을 다스리던 군주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들릴라에게 찾아가서 삼손의 약점만 알려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그 대가로 은 1,100개씩을 줄 것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삼손을 배신하죠.
삼손에게 있어서 어쩌면 들릴라는 자신의 전부였을지도 몰라요. 삼손이 가장 사랑한 여인, 삼손이 지금 가장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이제 들릴라고, 어쩌면 들릴라가 그의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여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삼손이 들릴라를 언제라도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취할 수 있고 또 버릴 수 있는 여인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1절에서 기생을 취하는 태도나 아니면 앞에서 우리가 딥나에서 첫 번째 맞았던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았던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삼손은 언제라도 취하고 싶으면 취하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도 그와 같이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그렇게 여겼던 들릴라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는 쪽은 삼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뜻대로 다 해왔던 삼손이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기 시작함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들릴라는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애를 써요. 3번에 걸쳐서 약점이 무엇인지를 묻는데, 이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서 죽을 지경이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끈질기게 그 약점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그것이 얼마나 삼손에게 고민이 되고 고통스러웠으면 번뇌하여서 죽을 지경이었다라고까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끈질기게 물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삼손이 들릴라를 얼마나 중요하게 또 그리고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결국 삼손이 견디다 못해서 자신의 약점을 말합니다. 17절이에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이 말하는 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한 것처럼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죠. 삼손이 지금 머리카락을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밀리면 힘이 떠난다라고 하는 말은 머리카락 그 자체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어떤 무엇인가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시린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음을 나타내는 게 그 머리털이었기 때문이죠. 나시린의 규례를 보면 나시린으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결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머리에 삭도를 대서 밀어야 되는 이제 행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지금 머리털이 밀리면 나는 힘이 빠진다라고 하는 건 내 강함의 비밀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있고 사회에서 어느 지위에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고 그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우리의 힘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신다고요. 지금 삼손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지금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삼손이 이 비밀을 털어놨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의 교만했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는 삼손 자신도 자기가 나시린이라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실은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자기가 강한 게 아니라 나는 본래 스스로가 강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을 아무렇지도 않게 털어놨을 수 있어요. 자기에게 이 비밀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들릴라나 다른 사람들이 이 비밀에 대해서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를 개념치 않게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계속 살펴왔지만 블레셋이고 또 누구라도 삼손을 다 두려워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나 이 들릴라나 이 비밀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한들 자신을 어찌해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교만, 그 자신감이 이 비밀들에 대해서 쉽게 털어놓게 만드는 이유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삼손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머리털이 밀리게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삼손이 알았다고 말합니까? 몰랐다고 말합니까? 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그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이런 교만의 결말이 무엇인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참이요. 이전에 경험하지 않았던 비참과 수치와 조롱과 모멸을 삼손이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삼손이 머리털 7가닥을 잃고 나서 블레셋을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잡기 위해서 매복하고 사망을 둘러싸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삼손이요. 그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블레셋은 찾아갔던,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삼손이었고 오히려 블레셋이 벌벌 떨었던 존재가 삼손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삼손이 머리털 7개가 밀려서 아무 힘도 못 쓰는 처지가 되고 만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수치인가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그는 큰 조롱거리를 당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는 두 눈이 뽑히고 노줄에 묶여서 옥에 갇힌 채 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당시의 맷돌은 보통 짐승이나 노예가 하던 일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삼손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처지에 놓였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놓고 바로 죽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영웅이나 또는 어떤 전쟁의 용맹한 전사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모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노예 같은 존재로 지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삼손을 전쟁의 어떤 용사나 용맹한 어떤 영웅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그 즉시로 처형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은 그들을 벌벌 떨게 했던 삼손이 아무 존재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멸과 이 조롱을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시린으로 구별받아서 태어났던 삼손이요, 가장 큰 영광을 가지고 태어났던 삼손이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큰 비참과 조롱을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졌는지를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당해 버림받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수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사기의 기자는 이런 기술 방식을 통하여서 삼손의 삶에는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도, 어떤 기쁨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자신만만했던 그 교만한 삶이 거둔 것이라고는 비참과 조롱밖에는 남는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완전한 삼손의 실패 속에서도 유일하고 참되신 위로와 소망이 그를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삼손의 생애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 스스로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었고, 그가 인생에 거둘 수 있는 열매라고 한다면 비참과 조롱과 멸시 말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실상은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상실을 망각하고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는 수도 없이 실패하고 수도 없이 넘어지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삼손이 아니라 삼손이 세상과 그 여인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욕을 더 즐거워하고 사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자기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그러나 그 결말이 어떻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오늘 삼손이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당하고 외면당하고 또 그렇게 상처했고 그렇게 비참한 처지가 돼서 죄와 세상의 조롱거리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했더니 실컷 나를 이용하고는, 그리고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권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삼손의 삶에 어떤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형편으로 똑같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유일하고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이지 않는 그 죄악의 문제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하고 불의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세상에 만연한 그 불의들 속에서, 그리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괴로워하고 힘겨워하고 살아갈 때가 또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성들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는 그 악한 모습들 때문에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된 위로가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들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시죠. 마태복음 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삼손의 삶은 그 스스로 전혀 소망이 없는, 무엇을 기대할 수 없는 텅 비어버린 그런 삶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낙심과 절망과 비참과 수치와 모멸과 조롱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친히 참되고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기대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여전히 다가오는 어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실패와 넘어진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죄와 싸우기를 다짐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삼손을 보세요. 그는 완전한 비참과 절망에 있어요. 그 스스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그를 일으키십니다. 22절에서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머리털은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삼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시 일으키고 계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8절에서 삼손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나를 생각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이제 구하고 있는데 비록 자신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쁨이 없지만 그러나 텅텅 비어버린 그런 나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그 안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제야 비로소 그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삼손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만 자신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비록 삼손에게는 무엇도 기대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특별하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도 절망과 좌절과 낙심밖에 아무것도 남았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삶 가운데 친히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 삼손이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힘을 주셔서 3,000명이 넘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부분이 삼손의 개인의 어떤 복수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여기서 죽은 대부분의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23절,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는 우상 다곤 신에게
제사를 하면서 그 우상이 삼손을 이기게 했다라고 지금 즐거워하는 장면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전쟁은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과 우상, 신과 신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각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 중에서 더 센 우상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지금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다곤 신이 삼손을 이겼다라고 지금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기자가 이런 장면을 기술하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치 그 현장에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것은 삼손이 최후의 힘을 내어서 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이는 이 일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헛된 우상과 죄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삼손은 부름받은 목적대로 그 과정을 훌륭하게 살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내 삼손의 삶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삶을 완성하게 하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삼손에게 위로이고 소망인 것이고,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형편없고 소망 없고 기대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끝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두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완성시킬 것이라는 그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위로를 삼고 그것으로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모범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절과 31절에 끝날 때 보시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의 시체가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신의 아버지가 묻힌 곳에 삼손이 묻혔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보통 조상들이 묻힌 곳에 같이 장사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을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오전에 장세영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야곱이 아브람과 이삭과 같이 그 조상들과 한 무덤에 갇히기를 원했던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임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마노아의 장지에 삼손이 같이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의 인생이 엉망진창이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 어울리지 않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 끝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멈춰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인생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마치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가리고 계시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삼손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고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삼손 개인에게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삶의 위로와 소망이 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위로와 소망이 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도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우리도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며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뿐만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살아가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위로와 소망 가운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힘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